지구촌에 거주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기 남은 인생을 복되게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복의 형태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냐 하는 것이죠. 세상이 추구하는 복은 소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소유, 또 위치, 영향력,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고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세상이 말하는 복의 형태는 소유와 위치와 영향력 이것과 관련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올바른 삶의 태도를 지닌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려면 동분서주하면서 소유를 획득하고 위치를 확보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고 올바른 삶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오죠. 이 부자는 마이다스 손을 가졌습니다. 하늘 일주마다 복리가 정복되었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관리할 능력조차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대안을 자기가 갖고 있었죠. 자기 전 재산을 창고를 지어서 비축하고 일생 동안 호가호위하며 살겠다. 그것이 그 부자의 부를 소유하고 획득하고 또 부를 활용하는 부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그 부자의 영혼을 되찾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 부자의 모든 소유가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자기와는 무관하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함이 있지 않다. 그 부자는 올바른 태도를 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를 추구하고 획득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부를 분배하고 활용하는 올바른 삶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의 소유에 관계없이 올바른 태도를 갖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난하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강제적 가난, 부도, 강도, 천재지변, 화재 여러 가지로 해서 자기 소유를 스스로 지킬 수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 강제적 가난. 두 번째는 자발적 가난입니다. 구제와 승교. 자기가 축적한, 획득한 모든 부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그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였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발적 가난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주고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가 오늘까지 생명 있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어져온 그 묘에는 자발적 가난도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어리석은 부자가 그날 밤에 하나님의 영혼을 되찾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강제적 가난 중에 가장 강력한 초강수가 더 이상 자기가 획득하고 축적했던 물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 개인의 정말 죽음이죠.
하나님이 부자의 생명을 취하셨다고 하는 것은 강제적 가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물질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위치, 영향력, 재능, 은사,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은 빚들은 아버지께서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것을 되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보면은 강제적 가난 당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자발적 가난 사는 사람들 참 드물어요. 우리가 진정한 부를 소유하고 부를 누리기 원한다면 자발적 가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의 태도를 취하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소가성에 이제 야고보의 예수님이 방문했죠. 얘네 기분을 좀 달라. 여인 거절성 발언을 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언감생심. 왜 여인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에는 이 적대 관계가 있었습니다. 구시대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었고 이 유대는 남유다였습니다. 이방인이 침공해서 북이스라엘 여인들을 많이 성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물리적 학대를 통해서 출생한 후예들이 사마리아인이죠. 남쪽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남유다에서 볼 때는 오랑캐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지만 순수한 혈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상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뭐를 달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함축하고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처음에는 이제 자기 여인이 살아왔던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선지자가 알아봅니다. 이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유대인과 성종하지 않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이틀 더 유하게 하시면서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성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관계를 맺었고 그 유대인에서 더 나아가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사실,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진정한 복은 복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올바른 태도가 복을 누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세주시오, 그리스도시오,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직접 들어 예수님과 이틀 동안 유하며 관계를 맺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는 오랑캐라고 이렇게 취급받았어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너희들 구원 못 받아?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뛰어넘어서 하늘나라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 엄청난 복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복이 전폭되는 과정을 보면 놀랍기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오랑캐 자손이요, 배척받던 그들.
예수님을 유대인에서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천국에 이르도록 확대되는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소유와 위치와 영향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소유를 획득하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고 영향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알지 못한다면, 천국에 이르게 되지 못한다면 그 모든 소유와 위치와 영향력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이르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을까? 사마리아인의 태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마리아인들은 영적인 안목이 열렸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의 누이들, 나중에 마리아가 그의 어머니라는 사실, 이렇게 다 혈통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게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구체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서로 갔다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고백했던 사실.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유대인으로만 알았다면 패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나니까 유대인이 아니요, 배척한 유대인이 아니요, 영접해야 될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어떻게 알 것인가? 예수님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교제해야 하는 것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여인을 향하여 이제 너희의 말을 듣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그리스도를 알았다. 떨릴 정도로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누구신지, 왜 세상에 왔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한 미래 지향적인 모든 계획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귀가 열려야 합니다.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 귀를 막았죠.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목숨처럼 아꼈던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중요하네요. 내 말 듣고. 유대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는 모세의 율법을 강구하는 듯한 그런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귀에 들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 목수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들의 생각과 같지 않은 걸 알았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영적인 방법이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통로가 한 40가지가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올바른 삶의 태도를 취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소유하는 그 어떤 위치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의 관계 맺음이 필요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과 이틀을 보냈어요.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했어요. 돌로 치르겠어요. 결국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알고 있고 그 율법의 주체가 되신 세상에 보내시기 위한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안다 할 때 그 안다는 지식적 아닙니다. 야단하고 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아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계를 맺음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늙어도 버리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붙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원하는 걸 소유하고, 하루를 살더라도 원하는 위치에 앉아보고, 하루를 살더라도 영향력을 떨쳐보고 싶게 인간의 인지상정입니다. 그 중요한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 태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고 영접하고 그와 더불어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 생애가 참으로 복이 있는 생애랍니다. 저는 사마리아 사람의 이 모습을 계속 읽으면서 참 복되다. 당연히 배척할 수밖에 없던 자기들의 원수가 여겼던 그 유대인이 그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역시 우리는 제2의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음의 자부심을 뛰어넘어서 이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누리라고 주시는 축복이거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이 궁핍하고 환경이 열악하고 죽도 밥도 아닌 내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체가 잘못된 태도고 이런 사람은 복을 누릴 자격이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제2의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에게서는 유대인 아니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할례인데 할례 받은 사람이 할례 받지 않았죠. 뭐 할례죠? 약속의 자녀도 아니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살게 하신 것. 이 감격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체류하는 동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고 이틀에 관한 시간을 동거하면서 보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된 사람은 누군가? 타의 추종을 불하는 소유를 획득하고 아무도 건져볼 수 없는 위치에 오르고 감히 흉내도 낼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고 그 앞에 바른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참 인정하기 싫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이 가난하다 보니까 그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부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 누군가?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정말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태도를 견지하면서 남은 세계를 하나님의 부,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부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감사합니다. 저 오늘까지 우리는 소유와 위치와 영향력이 정말 복이라고 믿고 오늘까지 살아가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께서 배척받고 소외된 지역에서 여리의 삶을 살면서도 예수를 만난 기쁨으로 삶의 동력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일생 동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